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생각해낼 때, 떠올릴 때 떠오르지 않는 그 답답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이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몇몇 장면들은 떠오르고 누가 주인공인지도 알겠고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되는지도 알겠는데 그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때 그 제목이 목구멍에 막 걸렸는데 조금만 더 하면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할 때, 그럴 때 있으시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랬습니다. 혼자 너무 답답해서 네 글자인데, 네 글자고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약간 액션인데 SF가 가미된 그 영화인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추천해주고 싶은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그 제목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 막 머리를 쥐어싸면서 막 씨름을 하다가 이게 떠오르면은 이 뉴런과 뉴런이 시냅스가 만나면서 똑똑해진다 막 이런 얘기가 허공에 떠돌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똑똑해져 보자 하고 막 씨름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초록창이 있죠. 그래서 제가 검색했어요. 넷플릭스 여자 주인공 액션 영화, 떠오르는 것들은 다 적은 거죠. 그래서 검색해서 쭉 내리다가 그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죠. 이제 고단수의 홍보 같으니까 제목은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발견했습니다. 궁금하겠지만 참아내고 말해요? 올드로 시작해서 이제 가드하는 겁니다. 넷플릭스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막 선한 영화는 아니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멀리 있는 뭔가를 보고자 할 때 이 비슷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비슷할까요? 이 본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답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제목을 알고 싶고 수학 문제의 답을 알고 싶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고 싶은 그 마음은 답답함이라는 감정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답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함은 진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향한 이 때로 답답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진리를 향한 간절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요, 어떻게든 답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과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답답함이 있으세요? 난 뭐 이렇게 모르지?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이건 뭐야? 무슨 단어야? 왜 이래? 이런 답답함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답답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건 무엇인가? 오히려 아무런 궁금함도 답답함도 없이 말씀을 보고 그저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문자로만 보고 그렇구나 지나가는 것,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한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 진리를 향한 간절함 속에서 이 답답함에 허덕이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함께 보실까요? 27절의 말씀 후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말씀 끝까지 이제 이름은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는 구스 땅, 에티오피아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내시였고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한 나라의 재정을 맡았다라는 건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고위 관리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가 지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여기 보이시죠? 왼쪽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제 보이고 있죠. 약 한 1500km 정도 떨어진 이방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1500km 떨어진 나라의 이방 고위 관료가 최소 수십 일을 걸어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굳이 저 이방 나라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그 당시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패권 국가고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이 종교적 영향과 같다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성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로마에 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었잖아요. 굳이 그 나라, 굳이 그 땅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 만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해결되지 못하는 지점을 발견했던 거예요. 영화 제목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까지 1500km의 발걸음을 띱니다. 옮겨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거든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이방 땅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엄청난 사건인데, 놀라운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대요. 상상해 보세요. 돌아가는 마차 안에 뭐 포장 도로였겠어요? 엄청 덜컹거렸겠죠. 엄청 덜컹거리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이 마차 안에서 이사야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막 읽으면서 오신 분 있으세요? 태연이 훌륭해. 깜짝 놀랐어. 야, 태연아 고맙다. 역시 우리의 비타민. 흔하지 않은 경우죠. 우리 태연이 같은 경우는 오는 길에 말씀을 보고 온다. 우리는 진리를 향한 그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땠어요?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멀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놓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알고 싶어서. 이게 에티오피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시에. 주전 250년경에 이 구약 성경을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거든요. 70인역 성경. 아마 내시인은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영혼의 공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에 갔었다 한들 이방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예배당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겠죠. 혹여 이 타국의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갔다 한들 종교 의식을 보고 참여하고 그 땅을 밟는다고 해서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진리가 바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진리를 알겠지. 내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지, 읽히겠지, 내가 변하겠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간절하게 찾지만, 교회에 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간절하지만 찾지 못하는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머나먼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텅 빈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 마치 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있었지만 진리를 접하고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광야와도 같았겠어요. 우리도 그 광야 같은 심정이 일 때가 있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만 같은 느낌.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 내시와 같은 답답함이 있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것도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도 알겠고 믿는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함.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그 뜻을 더 알고 싶은데 깨달을 수 없는 그 심정에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열망하는 만큼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도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붙잡을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이 소망함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갈망하는 내시를 위해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 빌립과의 만남이거든요. 내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기적과 같은 사마리아의 부흥, 마술사 시몬의 제자화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놀러 가셔서 지인을 만날 때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지 않나요? 이 땅에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어딘가 놀러 갈 때마다 사람이 복잡복잡 거리는 것을 보면은 야, 진짜 사람 많다. 진짜 사람 많다. 어떻게,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걷거든요. 그러다 딱 만나면 어때요? 너무 신기한 거죠. 뭐 두 손을 막 짝짝꿍 하면서 야, 반갑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약속 없이 한 공간과 시간에서 딱 겹치는 일, 그거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바로 그 빌립과 내시가 지금 그렇게 만난 거예요. 마주했습니다. 뭐 어쩌다가 마주치는 거라면 뭐 우리도 오늘 벌써 수십 명을 오는 길에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땅 이방인인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이렇게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봤어요. 광야길을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그 마차로 다가온 거예요. 광야길 한복판 낯선 한 사람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마차에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과 멀리 떨어진 이 타지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의문의 남성. 지금 뭐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낮이겠죠? 의문의 남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약간 스릴러입니다. 스릴러예요. 다가와서 자신을 해코지하러 다가오는 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라는 걸 알았나? 어디서 정보가 샜나? 내 것을 빼앗으려 하나? 내게 무엇을 요구하려 하나?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남성이, 이 낯선 남성이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내면의 깊은 방황을 이 사람이 아는 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내면의 깊은 궁금증을, 내 영혼의 질문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해결되지 않은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2에서 4절의 말씀에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더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작가가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시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목마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에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빌립을 보내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는 이 내시도 참 담대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빌립에게 이 마차에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 부탁을 하거든요. 타는 듯한 이 갈급함이, 이 진리를 향한 내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낯선 한 사람을 통성명도 하지 않고 내 마차 옆에 타라. 같이 마차에 나란히 앉은 이 두 사람은 말씀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32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을 누구들을 두고 한 말입니까?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물었습니다. 이 세대의 악함에 굴욕을 당하며 생명을 빼앗기까지 침묵했던, 이 사랑을 실천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언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저는 핵심 구절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문장을 외워도 좋습니다. 우리 잘 외우잖아요. 3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내시는 갑자기 가던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하고는 바로 물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답을 찾고 답을 알고 그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어요. 언제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이 말씀으로 진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말씀 없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 말씀을 낳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말씀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지만 끝없이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향한 타는 듯한 갈급함이 없었다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진리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1살에 이질에 걸려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보는 것과 듣는 것만 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전신마비로 그저 누워서 살아가다가 삶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가득하다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이 찾아와 있을 때, 빠져 있을 무렵, 마을에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겠어요.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11살부터 15살까지 한창 에너지가 많을 그때에 그에게 찾아온 미야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겐조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평생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그는 누워서 눈을 깜빡거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을 적어내려 갑니다. 미즈노 겐조가 침대에 누워서 깜빡거림으로 단어를 선택하면 어머니가 그걸 이제 적어주셨던 거거든요. 이 겐조가 적어내린 말씀을 향한 갈망의 시 3편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시는 눈과 귀라는 시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란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그러나 주여, 몇 번씩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의 사랑과 진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 숨쉬고 있나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지켜주셨다. 이게 아니라 왜 눈과 귀밖에 없냐?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즈노 겐조는 눈과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행복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한마디라도 말씀을 주시면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많이 주시면은 내가 다 수용하지 못해서 혹시 버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깝나요? 진짜 한마디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는 이 시인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묵상해도 납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믿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저는 이 5월에 있을 우리 하늘 수련회 오픈이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전도의 입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얼마나 기대되나요?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답답함, 공허함, 비전의 상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깊게 하루 종일 묵상하며 붙잡고 읽어 내려갈 때 깨닫지 못해도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 오늘의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끝까지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빌립을 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을 읽고 우리는 서로 나누게 될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빌립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수련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떠내려간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야고보서까지 함께 읽을 때 우리가 내시처럼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시가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처럼 1500km의 거리를 그저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깨닫지 못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폈던 것처럼 진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갈망을 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붙잡는 겁니다.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았다면요, 가봤자 별일 없을 거야. 혹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야. 돌아오는 길에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덜컹거리는, 불편하다, 엉덩이 백이네, 잠이나 자야지, 그저 그런 포기하는 심정이었다면 그가 빌립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빌립을 만난다 한들 이사야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오늘 내시를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계속 끊임없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함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를 만나게 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이 갈망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나아가 매일같이 진리를 갈망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해서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조명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잖아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과 내시는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그냥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둘은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내시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고뇌, 이전과 같은 답답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얘기합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의 능력입니다.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도 한순간이요, 대화를 나눈 것도 한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찰나에 복음이 전해지자 이 내시의 마음은 180도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이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우 기뻐하며 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던 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서 영원히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삶은 실제합니다. 실제예요. 어떤 전설이나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실제입니다. 실제.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영혼의 방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듣게 되고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러면
빌립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되뇌이며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